지난주에 이어서 유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 정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아멘. 지난주에 유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범,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오는 유혹과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하늘의 시민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그 칼빈이라고 불렸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쓴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죄와 유혹이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선포하는데, 첫 번째는 유혹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는 유혹의 시작이 될 때 즉시 대처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네 번째는 기도와 경건 생활이 필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기를 존 오웬이 선포하기를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항상 이 유혹과 더불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참으로 달콤하다는 것이죠. 달콤함으로 스스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혹은 아주 달콤한데 달콤함이 스스로를 정당화시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동들이 읽는 동화책 중에서 사탕 가게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탕 가게의 비밀의 책 중에 한 주제의 그 이야기 속에서 새로 한 작은 마을에 생긴 그 사탕 가게의 주인이 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무료로 나눠주는데 이 아이들은 사탕을 좋아하겠죠. 달콤하니까. 근데 그 사탕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 아이들의 몸이 점점점 허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목자가, 착한 목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 도와주는 그런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아주 죄는 달콤함으로 다가오는데, 그리고 이 유혹은 죄를 동반해서 달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은 점점점 죽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유혹, 이것을 주의하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 대해서 이것이 참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달콤하게 다가왔는데, 그 달콤함에 다가온 그 유혹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이 가르침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 즉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며 또 존재의식을 가지고 그 잘못된 가르침 유혹에서 벗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먼저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특별히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다가오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그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의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이냐? 1절부터 11절에서는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였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그 가운데에서도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그 중심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과 이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밀어내고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것은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신학자들은 이들을 바로 반도덕주의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도덕주의자들.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옳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 선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거기서 멈춰 쓴 것입니다. 그것만을 가르치고 그 이후의 것은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에 그냥 젖어서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핵심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달콤하게 예배 생활만 하면 된다. 세상에 나가서는 예배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교회 필요 없다. 교회 모임도 필요 없다. 설교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도 필요 없다. 무교의주의자, 구원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시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아주 성도들 교묘하게 그런데 그 교묘한 유혹이 아주 달콤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믿음 생활하면 힘들거든요.
온전히 믿음 생활하고 온전히 예배자로서 그 시대의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로마의 그 제국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저희가 70주년 기념으로 성지순례를 사도 바울의 여정에 따라서 가본 그 지역마다 보면요, 아주 인간의 탐욕과 욕정과 인간의 그러한 모든 속성들이 드러난 그러한 시대적인 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 교회 밖에서는 그냥 세상의 삶, 이중적인 이 삶에서 그 달콤함을 유혹하는 이 반도덕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계하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유혹을 이겨나가야 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도덕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했습니다. 북받치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탄식하며 애곡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올바른 그 길을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부활이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강조함으로써 반대자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 삶의 본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그 신앙, 탐닉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달콤한 유혹,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그 가르침의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서 이 이단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저와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오늘 시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달콤함의 제한을 경계하시고 이 달콤하게 들어오는 제한을 거부하시고 죄는 이렇게 달콤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고 좋지 못한 것과 좋은 것,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분별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유혹을 이겨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잇는 사람들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 시민권이라는 이 예를 든 것은 그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느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로마에서 이 빌립보 지역엔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다 주었습니다.
그 주어진 계기가 어떤 계기였느냐? 역사적인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로마가 공화국의 이 존재했던 그러한 로마였습니다. 각 지역의 지역별로 강력하게 존재하면서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서로 전쟁을 하면서 이 공화국의 그러한 이 존재했던 로마가 제국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전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빌립보 전쟁이었고요. 두 번째 전쟁이 악티움 전쟁이었습니다.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 전쟁과 악티움 전쟁 이 두 전쟁에 관여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디였느냐, 누구였느냐?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특별히 악티움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모든 공화국을 흡수하면서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아주 강력하게 도움을 줬던 빌립보 그 지역의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의 그 힘으로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로마의 모든 공화국을 다 흡수하고 로마 제국으로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에 이 빌립보 지역의 백성들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빌립보에게 특별히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을 빌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진 그 영향력 굉장하죠. 막강하죠. 그 시대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면은 어떠한 곳에서든지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고 특별히 죄를 짓더라도 이들은 로마 시민법에 의해서 죄의 그 형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물론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당시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그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장차 나타날 영광의 시민으로서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됨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선포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은 땅에 속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삶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또 선포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는 그러한 나그네고 12지파에 흩어진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달콤한 유혹이 오더라도 한번 믿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몇 월 며칠 날 내가 한번 회개했으면 이제는 죄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달콤한 잘못된 가르침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경주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일종의 정체성이자 자격 그리고 품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품격 있게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품격, 여러분들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꿋꿋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 여러분들 아시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을 그린 그 이야기죠. 크리스천이라는 이 사람이 이 여행 중에서 많은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되죠. 그 유혹 중에서 허영이라는 그 시장에서 세속적 유혹, 절망이라는 신앙의 위기, 의심의 성을 만나서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유혹 등 다양한 유혹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이 크리스천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달려가게 되죠. 결국에는 천성문에 이르러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여정,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존 버년은 이렇게 철로 역정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인식해야 될 것,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품격 있는, 믿음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울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4장 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멸류관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편지 속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 서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주님만 바라봐라. 늘 강조하는 것. 제 설교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 안에 서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굳게 서서 시대적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늘의 멸류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멸류관은 그냥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멸류관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값진 보물입니다. 거기에는 뭐 다이아몬드나 뭐 각종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러한 멸류관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에 그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에게 그 멸류관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멸류관을 소유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떤 유혹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멸류관을 소유한 그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지만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토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책에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특히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커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는 내가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공고해지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책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마태복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반석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져야 된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한 익명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시에서 파도가 몰아쳐도 폭풍이 불어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서 있다. 그분이 나를 단단하게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설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그 과정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강한 성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래는 어떤 노래가 되어야 될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노래는 어떤 노래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불러야 될 그 노래, 그 찬양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흔들리지 않는 바위시오, 나를 굳건하게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혹, 정체성, 시민권, 믿음, 하나님께 영광.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반성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 주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품격 있는 그 인격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